사람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차이가 있고 또 종류에도 그 크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우리 장충단 교회 식구들 중에 나는 아주 동물이 싫다, 개도 고양이도 다 싫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주 지극히 혐오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자, 길가에 내가 가는데 나무가 서 있는 거 귀찮아,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꽃이 피었는데 나 혼자 볼 거야. 이런 좋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꽃을 천박하게 만드는 거야. 딱 꺾어서 내 집에 가지고 가서 화병에 꽂아놓고 나 혼자만 볼 거야.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개 좋아하세요? 개 좋아하는 사람은 보신탕을 먹으러 가는 거고, 개를 사랑한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 만들어줘요. 요즘 우리 마을을 이렇게 가끔 한 바퀴씩 돌 때면 간혹 만나는 여자분이 한 분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옷차림으로 봐서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나 또 뭐 귀한 가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자분이 백팩을 큰 거를 하나를 메고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녀요. 옛날 같으면 틀림없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갔겠죠.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뭐 이런 표어가 있었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이니까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보면 그 등에 진 백팩에서 뭔가를 꺼내요. 그리고 혹시 우리 동네 자주 다니시는 분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파리바게뜨하고 7g 커피점하고 그 만나는 꼭지점에 전기와 관계된 배전판 같은데 큰 철판 구조물이 상자처럼 있어요. 그 뒤에를 이렇게 보면 공원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공원의 미관을 해치는 것 같은 조그만 구조물이 있습니다. 어디 건설 현장에서 주워온 시멘트 벽돌 몇 개, 그 다음에 라면 상자 비슷한 그 종이 상자, 그리고 비가 스며들지 않게 비닐을 쳐놓고 그 앞에 밥그릇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양이 사료, 하나는 고양이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동물 애호가들은 고양이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 길거리에서 일정하게 주인을 만나지 못하거나 버림받은 길고양이들에게 그 고양이 집사의 사료 한 움큼, 물 한 모금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기에게 고마운 은인이에요. 집사의 사명은 그겁니다. 나도 장충단 교회를 몇 년 다녔더니 올해 사무총회 집사 땄어? 권사를 아직도 못 땄어? 장로 되면 교회에서 월급 주나?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 시간이 많은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고양이에게는 최고의 사람이다. 집사로서 저런 사람,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양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골목골목 다니면서 먹이를 공급해 준 그 사람.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집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사의 어원은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성경 헬라어의 디아코노스가 영어의 집사, 일꾼, 디콘이랬는데 디아는 무엇으로부터 그 속에, 코노스는 먼지, 우리의 자리,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기득권, 이건 교회 일꾼에게 마땅치 않은 호칭이에요. 교회의 일꾼은 누구든 굳은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리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40편의 시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긴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보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왜 쓸데없는 짓 왜 하십니까? 피곤하고 바쁠 텐데 집에 가 주무세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 왜 넣으셨습니까? 지갑에 도로 챙겨 넣으세요. 돌아가세요. 이러면 혹시 누가 편집해서 이것만 딱 어디 내면 이제 박순영 목사 이단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혁명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거기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시고 제단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도록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비교하여 나는 너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 우리 민족은 이방 민족보다 우월하다. 우리 지파는 다른 11지파보다 더 피가 우수하다.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가장 정통이다. 나는 일생 살아오면서 율법의 조항을 어긴 적이 없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고 선을 쌓아왔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때 너희들이 의롭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너희들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선민이요 너희들이 우수한 민족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꽃을 주 앞에 향기롭게 드린다 할지라도 1년 동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가을의 소득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물을 주었을 뿐 심었을 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라고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제물은 상대적으로 아름답고 많고 커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뜻을 상실한 의미 없는 반복은 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죄를 가려주고 한 번 덮어주고 한 번 끝나면 다시 또 제물이 필요한 그 소나 양이나 열매가 아니라 몸으로 범죄하고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은 깊은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보고 지구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과 목소리도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자식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오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편안한 안락 의자에 누워서 채널만 돌리면 대한민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교회를 왜 나오실까요? 따뜻한 체온은 전파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고 그 귓전에 힘들지, 힘내, 내가 있잖아, 기도하고 있어, 손잡아주는 그 따뜻한 말과 그 표정과 체온을 전파로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아들이신 그분을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심술궂게 선악관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전쟁은 왜 일어날까? 저렇게 악하고 범죄하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왜 가난과 굶주림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손잡아줘라. 네가 화해시켜라. 네가 안아줘라. 네가 도와줘라. 우리는 늘 재물을 얻으면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이란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내가 가진 재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몸으로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 몸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손잡아 주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헌금이 홀로 사는 여인의 엽전 2푼이 가장 큰 헌금이었다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와서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이 열매를 나누기 위하여 주께 드립니다.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을 얻는다면
나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소가 죽고 양이 죽어서 내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떤 예물, 곧 곡식이든 과일이든 내 품에 안았을 때 수고했다. 나는 참 경영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자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듯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탐스러운 열매가 돼야지. 그 생각으로 주 앞에 우리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 땅에서 내 몸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냅니다. 필리핀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네팔은 우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춘천에서 일어난 일은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청소년 문제는 우리의 세대와 다르니까 다 벽을 쌓아놓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살아가야 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입양을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출세하기를, 성공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의 친구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더불어 행복해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곧 몸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몸으로 예비하신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진수인 두 가지 중에 하나, 50%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반쪽 복음입니다. 또 한쪽은 33년 동안 의롭게 살아가신 인간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목표와 능력을 주신다. 이게 절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생애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죄 중에 잉태하여 죄 가운데 나와서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단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이룬 뜻이 하늘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얻는 겁니다. 성취가 아니에요. 거룩함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 사성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박사가 될 수 없고 다 선생님이 될 수 없어요. 다 의사가 될 수 없고 다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교회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될 수 없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가 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규모이든 큰 규모이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꼭 나에게만 주신, 우리 교회에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멋져요. 그러나 진료를 하지 않고 연주만 하고 다니면 그 의사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 중요하고 당연해요. 그런데 정치판을 돌아다니면서 억울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상담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어야만 목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생각나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어릴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오헬리의 단편소설이 2개인데 하나는 마지막 잎새, 하나는 크리스마스 선물. 짐과 데일리라고 하는 부부가 아주 가난하지만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내는 치렁치렁 아름답게 길렀던 그 소중한 머리를 잘라서 남편이 평소에 사람들과 만날 때 낡은 시계줄 때문에 갑오로 물려오는 시계를 떳떳하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멋진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 성탄 선물 샀어요. 멋진 시계줄. 이제는 시계줄 좀 갈아서 폼나게 좀 사람들 많은 데서 시계도 보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선물을 했는데 그날 저녁까지 아무 답이 없는 거지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시계줄 안 바꿔서 안 차? 여보, 오늘 참 좋은 날 당신에게 좋은 선물 받았는데 이제 우리 그만 잡시다. 근데 내가 그 시계를 팔아서 당신 머리핀 세트를 샀거든. 두 내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사게 되었지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부부로 살았어요. 오헬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진정한 마음이 담긴 선물, 효용성이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진정 사랑하는 마음의 선물, 그것이 성탄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 잎새 조금만 떨어지면 난 죽는다라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환자에게 이 세상의 어떤 화가도 훌륭한 화가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담벼락에 그림을 마지막 잎새를 그려준 그 화가는 그의 환자의 인생의 최고의 화가이고 가장 훌륭한 화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성경 읽기를 멈추면 안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대를 이어서 장충당 교회를 지켜온 사람인데, 이런 강박관념에 누군가 남 보는데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답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 누가 보잘것없다고 해도, 누가 쓸모없는 짓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것처럼 너도 이 시대의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께 제일 바라는 것. 초등학교 1학년 보고 사법고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보고 선생님처럼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 보고 국회의원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답게만 살면 된다. 그럼 만점이에요. 이거 도장 받았다고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선생님 될까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갑자기 대학 교수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강박관념, 신자답게 살아야 된다, 장로답게, 권사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 사명의 기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계좌로 내 월급이 들어오면 하나님 건강하게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수입을 주셨으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서 헌금을 미리 다 하고 오는데 여러분 지갑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살펴보고 뒤에 안 따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지갑 있는 데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세요. 남자분들은 되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돈 내라 그럴까 봐 여러분 걱정돼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지갑을 살짝 만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갑이나 예금 통장을 만질 때마다 아이고 박순영 수고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고, 자, 그 지갑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렵니다. 오늘 이미 다 일어나서 예쁜 모습으로 교회를 오셨는데 지금 잠자리에서 막 일어났다 생각하시고 눈을 잠깐 감으세요. 그리고 눈을 반짝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세요. 은혜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아이고 오늘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속상했어, 밥이 이게 뭐야, 오늘 목사 설교는 왜 저렇게 길어, 이런 생각 다 접고 밤에 이불 덮기 전에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이대로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의 품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몸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 잘했다 도장 받으시고,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여러분을 딱 맞이할 때 이거 보여주시고 참 잘했어요 그러면 천국문이 활짝 열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